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3절 한 절 더 합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넓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더 높아지도록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지도록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 친히 인도하심이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을 한 교회로 세우는 그 일에 저희 교회가 최상으로 쓰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쏘아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치 아니하는 질병 속에 근심 걱정 가득 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아버지 예기치 못한 어려운 환경을 만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저들이 소망하고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붙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저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학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문이 열려지며 태의 문이 열려져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셔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깊숙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눈을 뜨면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들 또 이상한 소식들이 먼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좋은 날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재앙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줘요.
사람의 욕심으로 만든 재앙도 있어요.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곳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뭐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신학들, 교리들 이런 것들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또 죄 지은 자가 교회 오면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사명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믿음으로 예배 드시다가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2023년도의 삶이 창대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셉이 애국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면 당신이 나가서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주 자기가 해석할 수 없는 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얼굴빛이 좀 바뀌어지고 이러한 아주 중요한 꿈을 해석해서 그 사람의 죽음에서 살게 해줬는데 왜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직장에서 그저 잘못됐지만 다시 회복시켜줘가지고 복직시켜줬는데 어떻게 복직시켜준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도단에서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 팔리지요. 미디안 상인이 결국 누구에게 팔았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아요. 보디발 장군에 들어가 있던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에 못 견뎌서 결국은 뛰쳐나오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부인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모함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어져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당시 바로 왕의 옆에 수중 들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도 무엇 때문에 들어온지 모르지만 아마 바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같은 꿈을 꿔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이곳에 나가서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나는 이곳에 들어오는 이 감옥에 들어온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이 요셉이 잊혀질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요셉의 입장이 지금 뭡니다. 감옥에서 일어났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의 얼굴빛이 바뀌어져요. 왜 당신들의 얼굴빛이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두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해요.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래? 그 꿈이 뭐냐?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 잘 될 거다. 3일 있으면 이곳에 나갈 거다. 그래서 나가서 혹시라도 바로 왕 앞에 서거든 나의 억울함을 좀 말해달라. 나를 좀 기억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풀려나고 그런데 3일이냐 3일. 우리도 그저 작심삼일 그죠. 내가 다짐했는데 3일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3일 됐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의 목숨을 구해준 해석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더라면 3일 동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마 굉장히 그 3일이 3년, 40년, 3년 아니면 30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힘이 들었던,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의 해석으로 인해서 3일 만에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감옥은 왕을 음해하고자 하는, 나라를 그저 반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살아서 나갔잖아요. 살아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옛자리로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요셉의 생각으로는. 그죠? 죄송합니다. 저 같았으면 뭐라 그랬을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이곳으로. 술 맡은 관원장을 다시 이곳으로 아마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참, 나는 지금까지 당신들이 꾼 꿈 때문에, 당신들이 꿈을 꾸는 것처럼 나도 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내 고향에 있을 때, 꿈을 꿨을 때, 아이고, 이 아버지 야곱이 불쾌하다는 말을 했고, 심지어는 형들이 나를 배반해가지고 나를 팔아버렸고, 미움을 사서 나를 팔아버렸고,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그 꿈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오는 신세가 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해줬는데 오히려 배신감만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않으면요, 믿음 없으면요,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당해.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당해.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생각 속에 아마 많이 오버랩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베풀어줬는데 나에 대해서 그저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그죠? 부부간의 싸움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요셉이 생각합니다. 내가 자기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조금 요만큼만 좀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냐. 사람이 잘 되면 다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 변하는 걸까? 죽을 위기에서 살게 만들어 줬는데 이것만큼 귀한 일이, 자기에게 귀한 일이 어디 있냐. 그런데 그렇게 해준 나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당신 살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잘 되면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지금도 바로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서 잔을 드리는 그 위치에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모른다 할지라도 단둘이 있어서 포도주를 따라서 바로 왕 앞에 드릴 때 살짝 내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당신이 분명히 복직될 것, 잘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나를 까마득하게 잊을 수 있냐. 야, 그게 두렵냐. 한낱 보잘것없는 감옥에 있는 나를 그저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그렇게 바로 앞에 두려운 일이냐. 내가 분명하게 3일 만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 날짜까지 내가 알려줬는데 그거 무시하고 어떻게 3일 안에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근심 속에 쌓였을 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나한테 한마디 합니다. 야, 떡 맡은 관원장이 죽었어요.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은 3일 만에 살아날 거, 한 사람은 목을 매서 그 나무에 달릴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간수가 와가지고 야, 떡 맡은 관원장 죽었어요. 그리고 야, 네가 해석해 준 것처럼, 네가 얘기해 준 건 술 맡은 관원장, 야, 여기 들어올 때보다 더 빵빵하게 잘 나가야.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그 간수가 요셉에게, 야, 너 그 사람하고 약속했지? 잘 되면 좀 너 생각해달라고, 그거 은혜 갚게 해달라고 얘기했지? 그거 꿈에도 꾸지 말아라. 그 사람은 지금 바로왕의 오른쪽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제일 우두머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고 너는 히브리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잘 됐는데 너 기억할 수 있겠어? 꿈도 꾸지 말라라고 간수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더 마음에 그냥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히브리 사람이지만 히브리 사람인 나도, 내가 히브리 사람한테 누구에게, 형제들에게도 그죠,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와서 팔려서 열심히 총리 일을 해줬는데도 보디발 장군이 나를 배신하잖아요. 그죠? 나에게 실망을 주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자기 부인이 그렇게 해놓고 부인 말만 들고 나를 감옥에 집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애국 관리, 술 맡던 관원장도 나에게 실망을, 그래 한탄합니다. 야, 누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냐. 세상의 형제들도 나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저 나 상관이었던 보디발도 나에게 실망을 주고, 더군다나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애국 관리도 나에게 이런 실망을 주는데, 그러면 나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 나를 영원히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 베푼 사람도 나를 잊어버리는 이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내가 은혜 베푼 그것 때문에 뭐예요? 시험들은 은혜 베푼 그것 때문에, 차라리 은혜 베풀지 않았으면,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를 뭐라 하는, 나에게 무슨 일을 향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저 그 사람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시험들 이유가 하나도,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잘해줬잖아요. 진짜 힘들 잘해줬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와서 재워줬잖아요. 먹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뭔 일 하나 해서 바짝 해가지고 하나 딱 뭐가 당첨되어져 가지고 잘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많은 것 도와달라는 얘기 아니야. 돈 도와달라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말만 한 번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들어올 처지가 아닌데 이곳에 억울하게 들어왔다, 그 말만 한마디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안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아무리 히브리 사람이다 한달지 요셉이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자기가 베푼 그 은혜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시험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를 잊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은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형들이 나를 버리고 잊어도 나는 하나님만은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잘 된 후에 나를 잊어버렸지만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은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기억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리라. 그래서 믿음은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 베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들을, 믿음 없으면,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그저 이 요셉이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다 잊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애굽 땅에서요 요셉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을 그 애굽 땅에서 드러내고 싶은 심정이 없더라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 모르게 그냥 보디발 장군이 집에서, 아니 감옥에서 그 인생 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다 요셉을 잊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이 요셉은 자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하냐,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실망시킨다 한다, 나는 너를 실망시키지 아니한다 말하시는 하나님. 3일 만에 잘 되어졌던 그 관리가 너를 잊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수천만 년이 지나도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한다고 말해주시는 하나님. 야, 이 하나님,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 오늘 만나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셉이 고민했잖아요. 3일 만에 잘 나간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 때문에 고민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그 믿음 하나 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요 그 관리가 잘 돼서 3일 만에 너를 잊어버렸다, 나는 수천만 년이 지나도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잘 되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너를 기억하신다라고 말해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 요셉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이루는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아요. 아주 큰 복이 있죠. 애굽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복을 받아요. 요셉의 지혜가 애굽이 7년 동안 흉년당하고 풍년당했을 때 그저 수많은 것들을 다 얻게 할 수 있는 위기를 그저 극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제일 큰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복 다 받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요, 요셉이요,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세상에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서 총리가 됐잖아요. 누구 위에 올라서요? 술 맡은 관원장 위에 올라서 괘씸했잖아요. 믿음 없을 때는 죽이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 갖고 나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데 누구 위에 올라서는 복 줘요? 술 맡은 관원장 위에 올라서는 복이 있고 또 복이 있죠. 보디발 장군 위에 올라서는 복이 있고 자기를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 장군 위에 올라서는 복이 있고요. 제일 큰 복입니다. 형제들을 만나는 복이 있어요.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그 꿈을 이루잖아요. 11단이 자기 앞에 절하는 그 꿈을 이루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수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와 지금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다 기억조차 없어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가끔 우리가 옛날 얘기하면서 그분 어떻게 됐을까 물으면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몰라요.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한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은요, 사람들을 기대하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는 시대예요. 지금 잘
잘해줬잖아요. 오히려 잘해준 것만큼 실망이 그저 기대감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실망하게 되어져요. 그죠? 차라리 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은혜를 안 베풀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안 줬으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줬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난,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장소예요. 간혹 사람들 그저 이런 얘기하면, 아 목사님 뭐 사람들 좀 믿어도 되지요. 아, 그 사람 내가 믿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믿는 장소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실수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실망도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아주 작은 일에 오해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 틈으로 뭡니까, 마귀가 섭섭함의 생각을 가져 넣게 되고, 그 사람 하는 모든 것 다 밉게 되어지고요. 사람은요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섭섭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100가지 중에서 하나만 잘해도, 99개를 못하고 하나만 잘해도 그 하나 잘한 것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가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그저 사람 믿다가 실망한 사람들도 와요. 여러분들 보세요. 참 신기해요. 교회들마다 보면, 저희 교회는 없어서 참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어디 모르게 친구들 모임, 어떤 목회자들 모임 가서 당당하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하게 목회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편하게 목회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주시니까 편하게 목회하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얘기 들어보면요, 반주자하고 집사하고 싸우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놓고 반주자가 떠나버린다니까. 꽃꽂이 잘 해놨어요. 그 꽃꽂이 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꽃꽂이 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꽃꽂이 안 하고 교회도 떠나버려요. 이게 서로 지금의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 믿다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 근데 교회는 사람 때문에 그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가끔 그저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가 교회 다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마음을 안 열어요. 눈치만 보고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훌쩍 예배 끝나면 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는 뭐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누구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저도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뭐 해준 거에 대해서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누구만을 잃어버리지 마냐? 하나님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믿지 말고 뭐 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목사 믿다가 시험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신앙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못한 더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 아니요, 그냥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이.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여러분들보다 못한 언어를 좀 사용하고 행동을 좀 해도 여러분의 사랑으로 감싸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시에 찔려도 이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사랑으로 대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왜 그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그건 뭐 때문에요? 믿음 없으니까 교회 와서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으면 사람 믿어요. 그 사람이 달리면 그 사람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뭔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한 대로 하다가 그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신자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더뎌질 때가 있어요. 늦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 분명히 이루고자 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믿음 그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 신자는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더딘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응답은요 언제 오는 줄 아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느 때 오느냐? 내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고자 할 때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급하니까, 그죠? 생각이 좀 좁으니까 뭐예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해결되어지기를 원해요. 제가 늘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더라면 그때 즉시 그저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응답해 줬다면 저 오늘 여기 못 있는다고, 이미 죽었다고. 어디 갔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죽여달라고 얘기 안 했을까? 그죠? 했어요. 죽여달라.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너무 못 있겠다고, 보는 것조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겠다고 죽여달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때 그래 너 죽여달라 했으니까 내가 너 죽여주게 해가지고 그날 밤에 데리고 갔다면 저는 오늘 여기 없어요. 죽여주는 것도 응답해주는 것도 살려주는 것도 다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이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자라면 응답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교회 그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뭘 이렇게 도와주고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돈을 도와줬는데, 그죠? 그 돈을 안 주니까 시험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진짜 신자는 뭐냐?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 그거 도와줄 때 받으려고 도와준 거냐, 그냥 도와준 거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받으려고 노력해라라고 권면해 주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신앙의 기초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저는 비록 작은 무리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저는 우리 수원동침례교회 교인들 모두는 이런 진짜 신자가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기서 누가 뭐라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지,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81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입을 넓게 벌린다 한다 할지라도요, 나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혹 그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 아유 뭐 그런 것까지, 큰 것까지 이렇게 얘기하냐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냐고. 아니에요. 사소한 것까지 기도한다 할지라도, 큰 것까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입을 넓게 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크게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신경 쓰지 말고, 왜? 우리 하나님은 실망시켜 주시는 아니시라는 분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간혹 이런 말씀 드리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이 목사님,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냐고.
다 죽게 된 사람 살려줬으면 감사는 못할 망정 나를 실망시켜주지 마야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냐고. 그래서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요 물에 빠져도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냐고. 목사님들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질문하는 분들이요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그 삶을, 그죠? 이 땅에서 예수님 삶을 재현해 가라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 한다 할지라도요, 어떤 골짜기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한다 할지라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섰을 때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마지막 때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저 구원받게 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최고점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뒤돌아봤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 골짜기로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내가 깨달을 때, 간증할 때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실망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사람 믿다가 그래서 사람 따르다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결단 한번 합시다.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요, 나를 실망시켜 주지 않는 하나님 신뢰하기를 결단합시다. 실수가 없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를 결단합시다. 이것만이 이번 한 주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무시한다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실망을 가져두고 그저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주는 모습이 있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켜 주신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 내가 믿고 그 하나님 말씀 기대하고 그 말씀 이루며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그 하나님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면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시냐면요, 내 평생에 실망 없는 인생 되게 만들어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인생 되게 만들어주는, 실망하지 않는 인생 되게 만들어주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이 더디다 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때마다 일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믿음 없으면 사람 의지하지만 믿음 있으면 누구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변의 성도들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진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보내신 것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래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찬양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그 믿음, 실수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하냐, 내 인생이 실패 없는 인생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요, 내 인생이 사람들 때문에 실망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진짜 끝까지 하나님 믿어드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환경 때문에 흔들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요, 묵묵히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이 믿음 하나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 한 분 이름 매달려서 그 말씀 기대하고 그 말씀 이루는 일에 최선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육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원하는 욕망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그러다 보니 그때 순간에 하나님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을 기대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믿게 되고, 그러다가 원치 않게 실망감에 빠져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만큼 강을 건널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내가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할지라도 내 눈에 증거가 없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육신이오니 오늘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